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냥 모셔드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냥 하루 일가 친척 친구들 초청을 하고 주례 목사님 말씀 듣고 사진 찍고 식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결혼식과 동시에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결혼이 한 사람에게서 얼마나 여러분 큰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결혼 후에 가정에 자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도 우리 큰 딸을 얻었을 때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었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엊그저께 우리 특별 강사가 누구였냐면 이만희 씨를 대신해서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낸 목사님, 신현웅 목사님, 몇 년 전에도 한번 초청을 했는데 그 막 반대 시위하고 막 몸싸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광고를 해서 목사님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코로나 때는 좀 잠잠하더니 코로나 이후에 오픈 전도다 그래갖고 길거리에서도 막 했는데 이제는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하도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위장전술.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은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귀신같이 합니다. 미혹해하는 영에게 죄송합니다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즘에는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이 아니라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나고 부족함이 없는 또 젊은 사람들인데 막 빠져들어가느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딱 포함이 되려고. 그 숫자 차지 않았느냐?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바꿔버렸대요. 14만 4천 명만 계시록 5장 10절에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적이냐? 허다한 무리, 신천지 들어오면 허다한 무리 가운데 포함되는데 저 과천이 신천 신지가 돼서 이만희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데 내가 왕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기존교회 가서 알곡 성도들을 쭉쭉 빼와 오면은 한 명당 1점씩 준답니다. 1점. 누가 14만 4천 명 안에 포함이 되느냐? 점수가 가장 높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점수 달라고. 심지어는요, 나 점수가 좀 모자라, 돈을 주고 점수를 받아온답니다. 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1점만 줘. 완전히 사이비 집단입니다. 다단계 비슷한. 전술이 뭐냐? 교리. 교리를 마약처럼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게 마약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가르치질 않고요. 성경 공부합시다.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연구하지 않는, 그렇다고 답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혹하게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야 그거 몰랐지,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지,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거 가르쳐줘. 또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몰래 기도를 다 들어요. 어머 이 사람 이런 기도 제목이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꿈에 봤는데 당신 이런 문제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다 압니다. 신령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잘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문조사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잘 하셔요. 이럴 땐 아멘을 하셔야죠.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잘 하세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요, 여러분들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자들입니다. 웃습니다. 최대 이단은 이슬람이거든요. 수백 수천 년 동안 거기도 계속 말을 바꿔가요. 그 마약처럼 처음에는 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말씀하고 어머머머 이런 게 있었어. 거기서 가르쳐주는 비유풀이로만 성경을 볼 수 있게. 거기 한번 딱 걸린 사람은요,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전문적으로 거기다가 나온 분들 그것도 깨트리는 게 있어요. 신성을 부정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중에 한 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가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면 나중과 갖고는요, 예수님이나 이만희나 좋은 말씀 주는 선생님 아니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줬지만 지금은 이만희가 가르쳐준다. 이만희는 안 죽는다. 과천이 신천지가 되고 나도 안 죽는다.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근데 교묘하게 한번 빠져들어가면 마약입니다. 계속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육받으면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도록 유다서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힘써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신랑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면 신부처럼 살아야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은 간음하는 자가 돼서 내 맘대로 산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단들은 쓰레기거 같은 거 가지고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 길고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은 뾰족하고 뾰족한 건 바늘이야.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바늘이야. 알겠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도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결혼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아들, 딸만 얻어도 얼마나 큰 기쁨 가지고 삽니까? 근데 만왕의 왕 만주 되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현재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요,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오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널 날 사랑하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물으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15,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속 너 나 사랑하니?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 몰라서 물으셔야. 나 사랑하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왔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 주일날 이 황금 시간에 여기 온 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계속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니? 이런저런 답변 베드로가 3번이나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꾸 사랑하는 것을 물으시느냐?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필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 주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또 받고 싶어요.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만 계속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여보 나도 사랑해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온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을 줘야 사랑이 성립이 되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 모양 형상 따라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탁 만드시고 그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근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문제가 뭔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문제예요. 부부가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는 여보 사랑해요. 뭐 필요할 때도 사랑해요. 신혼여행 가서도 사랑해요. 허니문 피리어드 때도 한 2, 3년은 막 사랑해요.
근데 점점 보니까 입으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 사랑이 그 아내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만 사랑한 게 아니라 보니까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직장 가면 직장 일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뭐 취미생활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중에는 보니까 옆집 사는 미스김도 사랑한다네. 그러니까 아내가 미치는 것입니다. 여보, 나 사랑하면 나만 사랑해야지. 예수님도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니? 아, 그러면요. 아닌 것 같은데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셔요. 그걸 물으실 때 우리 마음 중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니?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뭐 목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외적인 것만 보니까, 아니 마음을 보고 싶어도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외적인 것만 여러분 신경을 쓰지만 우리는요 속 사람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려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버리시고 양치던 이세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 통해서 다 이루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를 안 보셔요. 입으로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순복음 의정부께 아무개 안수 집사야, 장로야, 전도사, 목사야, 또는 이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 수 없죠. 산부 예배 나왔으니까 목사님 이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빨리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갖고 내일 하고 뭐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옆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오늘도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웬걸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 고향 가서 만나자,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옛날 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오른쪽에 던져라. 153마리 금을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육지에서 아무 질책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을 것
사랑으로 숯불위에다 떡과 고기 가져온 것 좀 더 가져와라. 계속 먹이셨던 예수님. 사실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도 된다니까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근데 부록과 같은 21장을 우리에게 딱 펼쳐주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 사실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지? 왜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지?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섞어가면서 묻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3번이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 옆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옆에 누워서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물었던 제자거든요. 예수님은 그래 너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봐,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베드로는요 똥단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받고 있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어찌 되는 것입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속 답답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대답에 예수님이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네 삶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할 것 우리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유튜브로라도 꼭 들으셔요. 아멘 좀 하세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헌금 광고하겠지만 그 터키라는 투르키에 작년 12월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큰 7.8도의 지진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돼서 한 20만 명이 지금 매몰돼서 한 도시가 그냥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이재민만 2,300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돕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의 헌금도 하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과연 성경에 예언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염병도 우리가 3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다가 깨어나야 합니다. 기름 준비 잘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만 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큰 코 다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입으로만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당신 안 해요. 그러면서 생각과 육은 딴 사람에게 가갖고 나는 당신도 사랑해요. 잠자리 같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 교회와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마지막 때 순복음 의정부교회 담임으로 박정우 목사를 딱 세우셨으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만 제가 담임 목사인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듣는 목회자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1차적으로는 목자의 책임이지만 2차적인 책임은 양된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2023년 믿는 만큼 행동한다.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지혜는 자꾸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하게 모든 것을 적정하게 주셨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에 필요해서 보내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우리 찬양대가 저렇게 서게 하셨구나. 그래야죠. 아이고 이것밖에 안 돼. 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있을 텐데 그러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단 원수막이 좋아하는 일밖에 못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박정호 목사 말고 더 유능하고 더 잘나고 뭐 그냥 대단한 은사 막 능력의 종을 좀 보내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는데 아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적정하니까 이 교회 담임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는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계속 그 한 가지 관심사입니다. 너나 사랑하니.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를 헤아려서 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나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저도 25년 됐는데 결혼한 지 이제 조금 제 아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25년 동안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 기준에 맞춰서 제 아내에게 뭐 이것 좋아하겠지 저것 좋아하겠지 해줬는데 아내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난 이거 자기 위해서 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야. 근데 MBTI 우리 홈빌드 하면서 MBTI 이단들도 그거 가지고 막 젊은 친구들 성격 테스트 해준다고 깬다는데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리더들 다 성격 테스트 했어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정보를 얻을 때 주관적으로 얻느냐 직관적으로 얻느냐 결정을 내릴 때도 감정적으로 하느냐 이성적으로 다 결정을 짓느냐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이 자유분방하냐면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다 다르거든요. 그 우리 사모의 성격이 외향적이구나 꼼꼼한 성격이구나 이걸 아니까요 저하고는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로또해요. 근데 다름을 알고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니까 제 아내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내를 위하여서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 맞게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모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남편 되는 장로님이 몸이 안 좋아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소일거리 이렇게 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생계는 권사님이 양장점을 옷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부양을 하는데, 장로님 취미가 사진 찍는 취미예요. 그래서 용돈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모아갖고요, 그 200만 원 가까운 좋은 카메라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냥 사진 찍는 게 취미일 뿐만 아니라 낙이에요. 너무 좋은 거. 여보, 나 아침에도 사진 찍을게.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막 새싹 돋는 거, 우리 교회 창고로 벌써 막 몽우리가 졌더라고요. 봄입니다. 막 사진 찍고 막.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 그래서 장로님이, 여보 나 교회 가서 행사 사진 좀 찍고 그러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행사 촬영 막 했어요. 끝나고 짜장면 먹읍시다. 식당에서 짜장면 시켜서 막 먹고, 저는 다 뒷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장로님이요, 불이 나게 교회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장로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카메라가 없어요. 길에 떨어졌나,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울면서 집에 돌아와서, 여보 어떡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여보 어떡해. 권사님이 놀라서, 왜 그래 여보, 카메라를 분실했어. 권사님이 막 핀잔 주고, 아유 그러면 그렇지, 장로님이 돼갖고 무슨 카메라나 들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래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다음날 카메라 가게에 가갖고 장로님이 샀던 그 카메라하고 똑같은 카메라를 사다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그리고 뭘 줬어요? 카메라를 줬대요. 그 장로님이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를 해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장로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사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라 했다는 거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것 막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하냐, 내일 내라면서 예수님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지, 뭘 소중히 여기시지, 예수님이 자꾸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따라합시다.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특세 주제가 믿는 만큼 행동한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는 믿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 아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 예수 믿는데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그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잖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는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여전히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순처럼 보이죠. 왜냐?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만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새겨 들으시오. 주여 주여 한다고.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행함이 없다. 주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요, 아니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 행함이 없잖아.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은 빼고, 목사님 또 이단은 뺍니까?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은 미혹하는 영에게 조종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보면은요, 한두 번 권고하고 돌이키질 않으면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단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 미혹해 돼갖고 성경 공부하러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 제가 2부 때는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온순하지만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제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이단으로 이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포스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신천지 아웃, 그 밑에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들이 아우, 여기 순복음 의정부교회 같구나, 한 명도 포인트 얻을 사람이 없네, 딴 데로 가든지. 미혹해 되어서 이단에 빠진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전문 상담사 되는 목사님들하고 붙여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이만희의 그 비윤리적인, 아니 자기가 무슨 보혜사예요. 90 넘은 할아버지지. 우리 신현웅 목사님이 왜 신천지에서 나왔느냐, 가만히 보니까 여자 관계가 지저분한 거예요. 세상에 결혼까지 하고 아이 2이나 있는 여자 뒷공문이 25이나 어린 여자 쫓아다닌 이만희를 보고,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파고 들어갔더니 다 어디 그 전에 있던 이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가 짜집기 해갖고는 자기 보러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탈퇴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탁, 그것도 적소해. 적시에 딱 알려주면 이렇게 막 비유풀이로 통해서 막 세뇌됐던 사람,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에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한테는, 전도사님한테는 쉬. 아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쉬거려?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달콤하다고 꼭 못된 짓 하면은 그냥 더 하려고 그래, 더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코로나 전에 한참 그런 구호 외쳤잖아요. 한 번 더 한번 고백합시다. 이단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수상하면 신고합시다. 어디다가 신고해요? 경찰서요? 119 경찰서에 해봤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아무리 봐도 수상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다 드러나거든요. 거짓의 영은 거짓말을 얼마나, 열기를 얼마나, 그래도 다 드러나요. 우리 많이 잡아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족들이 빠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가볍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이단에 빠져갖고요, 영원히 멸망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좋은 게 좋은 거다, 목사님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면 모든 사람,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시키라. 왜? 한 방울의 잉크가 큰 깨끗한 물병을 다 오염시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도 동성애도 교회 안에서 NO! 금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 해갖고 우리 모였고 NO! 아닙니다.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드렸어, 인사했어, 그들과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니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세상에 집에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랑의 사도인데. 그러나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련돼서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금님이 있었는데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품삯이 5만 원이다 그러면 30조 원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계산을 하면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의 돈은요 내가 못 갚습니다. 우리 자식도 못 갚고요 그 후대도 못 갚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임금님이 야 탕감해 주겠다. 너 빚진 것 없다. 네가 다 해결했으니 돌아가라. 이 사람이 어땠겠어요? 와 여보 살았어. 30조 원이 60조 원이 탕감됐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어쩔 줄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입니다. 5만 원씩 하면 500만 원, 1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아니 30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탕감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도 그거 다 탕감시켜 주겠습니다. 이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잘 만났다. 너 500만 원 빚졌지? 빨리 갚어. 죄송합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좀 이따 갚어. 못 갚어? 그러면 너 빨리 감옥 가라. 그 실제로 감옥에다 쳐 넣어버렸어요. 언제까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이거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느냐. 임금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어땠겠습니까?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게 마땅한 일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사님 안 겪어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당해보셔서 그렇죠. 그 사람은요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 해야죠. 얼마나 속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모르시지 않으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소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지? 영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난 저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병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지옥 형벌도 부활 영생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 아무개야.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오늘 삼부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저 정말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주께서 제가 이제는 주님 정말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